할렐루야. 에파소스 모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시지요? 4월 8일 온라인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매일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수요 저녁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미국 엘파소와 전 지역에서 잡히게 하시고 약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엘파소에도 번지지 말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역사로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단 한 명도 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사도행전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1장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장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로마서의 말씀을 또한 살펴볼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이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이 수요 저녁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2018년 9월 12일에 시작하여서 만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약 90번 설교를 한 셈이지요.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무엇이 남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권세와 능력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도들의 권세나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증거하지 아니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세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어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하면서 이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케 하였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는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나가는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 증인이라고 하였듯이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증거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증거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권세와 능력을 증거하거나 자기의 열심을 증거하거나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증거한다면 참된 증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자는 반드시 누구만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며 이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먼 곳까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의 약속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전해 주었는데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누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핍박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결과로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의아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임하였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니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증거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 사마리아보다도 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로 여겼던 바로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그들의 다툼과 요란함의 회의를 통하여 결론이 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도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 사람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싫어했는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죽어야 마땅한다고 사람들을 동요시켰고, 또한 그 현장의 그 증인으로서 바로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 사로잡혀 버린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전에는 핍박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진짜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시면 그 후반부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냅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그러한 고난에 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온갖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병자 위에 가져만 놓아도 병자가 낫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항복을 하고 모두가 다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에 따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반부에 보시면 초반에서도 또한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능력을 행할 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을 때 그냥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갈수록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 보여지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순종하며 죽어갑니다. 왜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만한 사회적인 위신과 체면과 권위가 세워지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하느냐?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하는 속담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원님 덕분에 큰 소리 한번 쳐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아기 예수로서 오셨습니다. 집안도 별 볼 일 없었어요. 학벌도 없었습니다. 직업도 목수로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멸시를 받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실제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에요?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주간입니다. 그 내용과 맞물립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낮고 천하게 오신 것입니다. 온갖 핍박을 다 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하면 모두가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만 불행합니다. 남은 생각도 안 해요. 자기 자신 생각하기에도 바쁩니다. 그러나 죄 없이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음을 아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입을 다물 뿐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제대로 알고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의 위력이 모든 죄를 이기고도 남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되는데 세상의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끄집어 내립니다. 이렇게 하심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방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의 유혹이나 반대로 세상 그 어떤 위협과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그 관계 소리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협하고 고문하고 죽이는데도 무엇이 좋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죽어갑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마다하고 사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마다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궁금해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이며 또 작은 겨자씨이며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도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만 찾아내시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복음이 세상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환영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이란 이 세상에서 분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대동단결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 진행이 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잡혀갑니다만 그러나 복음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나 배가 깨지고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도 뱀에게 물려도 추위에 떨어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결코 방해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무려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복음을 증거하자 바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과 소망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으로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전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이 전도, 즉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라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어디 나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는 이때 우리가 무엇이 사모가 됩니까? 예배가 사모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모가 됩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이 사모가 됩니다. 집안에 있더라도 전화기는 쓸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안에 있고 또 집에 가택연금으로 잡혀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약 19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잘났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나 행함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저 얻게 되었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이것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기에 다 얻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증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 이 세상은 가상현실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전 세계가 시름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직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현실이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말씀대로 성취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이 정신을 이어받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셔서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비롯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시름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저 천국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이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로 드렸는데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임하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희망을 주소서. 절망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힘으로 소망 갖고 힘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환경을 반드시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소망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온라인 예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